네, 생터 전문 강사 박영주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2과 레슨 2 화면을 보면서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자 창조. 제목이 좀 낯설죠? 아담이 PhD 논문을 받았다? 좀 생소합니다. 더군다나 아담이 최초의 사람인데 왕이 되었다? 좀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과 끝날 때쯤 되면 이 제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오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기. 빅뱅 진화론 생명 발생 이론 공부하기. 2번 시작. 하나님을 인문사회 과학자로 보기. 사람의 존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해하기. 그 밑에 보면 스카치 테이프라고 있습니다. 1과에는 없는데 2과부터 스카치 테이프라는 항목이 생기는데 이 교재는 12과로 되어 있는데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낸 것처럼 각 과가 이렇게 계속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지난과와 앞에 과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카치 테이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출민수 시작. 창출민수 삿사마 대라는 네, 지난번에 39권 중에서 10권의 역사가 흐르는 책을 모아서 창출민수 삿사망 대라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36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10권이 구약 이야기를 읽는 성경 문맥이라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이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된 인간의 문명이 흘러 바벨론 제국을 만들게 되는 데까지가 인류 일반 역사라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 단락부터 교대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세계사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모세를 통해 법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깃발 들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땅도 생겼습니다. 그 이후 사사들이 지도자로 나타나다가 왕정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는 흥왕기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그만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열 왕국으로 흘러가다가 북쪽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시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한 원동력은 에스라가 성경을 잘 가르친 덕분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돌아온 포로들의 역사를 문서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의 총 역사를 정돈해서 역대상 하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백성들을 거들어 교육시킵니다. 예, 이렇게 앞에 공부했던 33번까지 문제를 오늘 복습으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37페이지 오늘의 내용 들어가 봅니다. 앞에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기 또 인문사회과학자로 보기 이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성경이 창세기죠. 창세기를 처음 읽을 때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경책에는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천지가 어떻게, 하늘과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엿새 동안에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자연과학적인
어떤 서술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앙이란 무엇이냐라는 어떤 인문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출발하지 않고 자연과학으로 성경이 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뒷부분에 가면 1장 26절, 7절, 8절 가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과학에서 인문사회과학으로 그 주제가 이렇게 기술 방법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연과학하고 인문사회과학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영어 단어로 표현한다면 과학은, 자연과학은 how일까요? what일까요? why일까요? 과학은 뭐가 어떻게 됐지? 어떻게 진행됐지? how가 과학이죠. 그럼 인문사학은 뭘까요? why죠, why. 왜 그렇게 만들었나? 창세기 1장은 인문사회과학과 과학 나오기 전에 자연과학이 먼저 나옵니다. 왜? 어떻게? How to create the whole world.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얘기를 추가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의 탄생한 존재의 목적이 뭐 이런 얘기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How to create the whole of the world가 나오는 과학부터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학자예요. 과학과 신앙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이 뭐라고 해요? 오판이지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한 잘못된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이 학교예요. 이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집니까?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까? 보통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말하죠.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다. 뭔가 각자 주관적인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데 그것은 다음으로 전승되지 않죠. 부모가 경험한 경험이 자식이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고 말씀해주고 싶었어요. 그걸 이제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보여줍니다.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하면서 창조주가 분명히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보여주지만 그것은 그때 상황이고 또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것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의식과 어떤 의도와 생각들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럴 때 역사를 통한 계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역사적이죠. 그 역사 속에다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를 자세하게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질문해요. 아니 성경을 그게 하나님 책이라고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책입니다라고 보증하고 개런티를 해줄 사람이 있겠어요?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어느 위대한 스승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고 근거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추천이나 이것은 그렇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치도 않고 그렇게 말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성경을 열고 읽고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 것은 성경 스스로가 증명합니다. 하나님됨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증하는 것이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자증하는 내용.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창조주를 설정하기보다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이겁니다. 당시 여기 존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잠깐 보면은 빅뱅 이론, 생명 자연 발생 이론, 진화론 이렇게 과학 책들이 있죠. 내용들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기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뻥하고 돌멩이나 산들이 생겨났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발생을 했다. 어떤 생명체가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가 처음에는 단순한 생명체였는데 점점 복잡한 인격적인 존재로 진화했다. 이것이 우리가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의 개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물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발생했다. 흔히들 가장 단세포 생물을 우리 아메바라고 말합니다. 아메바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다가 인격적인 인간이 되었다. 이것이 유기물이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게 진화론의 이야기죠. 진화론 이야기는 1800년대 후반에 1859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다윈이 종의 기원을 1859년도에 썼어요. 그래서 우연히 발생된 어떤 첫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또 적자 생존 법칙을 통해서 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질문이 생겼어요. 자연적인 어떤 아메바에서 인격적인 고등생물로 진화가 되었다면 처음 이 아메바라든지 처음 그 생명체 유기물은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을 말하게 된 거죠. 이것은 1900년도 초에 1936년도에 러시아의 오파린이라는 학자가 생명의 기원, 다윗은 종의 기원인데 생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단백질이 모여서 생명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을 좀 서포트를 하게 됐죠. 또 나중에 1953년도에 밀러가 생명 생성 실험을 통해서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물질, 아미노산을 이 다른 공기나 가스나 물이나 여기에서 추출하는 실험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해서 이 이론을 더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무기물, 두 번째 무기물에서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이 무기물 자체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무기물이 생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론은 그 러시아의 물리학자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가 조금씩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 팽창 이론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가모프라고 하는 학자가 빅뱅 이론이라고 그 이론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스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단하게 뭉쳐져서 약 10cm, 33cm 정도는 이 고체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졌다. 이런 근거로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것이 빅뱅 이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생겨났다. 이것이 진화론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인데 무에서 무기물이 뻥 하고 자연 발생했다? 이게 믿어집니까? 하여튼 학자들이 그걸 이제 뒷받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37페이지 지금 1번, 2번, 3번 빅뱅 이론, 생명 자연 발생 이론, 진화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비신앙적인 사람들이 이 과학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신 과연 과학적으로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대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이론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38페이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과학적이라면 이렇게 질문해 하십시오. 그랬어요. 무에서 우주, 무기물질, 원초물질인 핵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가? 자연 발생할 수 있느냐? 그냥 생길 수 있느냐? 이 우연히, 자연 발생은 우연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죠.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과는 반대되죠. 이 빅뱅 이론은 이론입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가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과학의 출발점에서부터 비과학적인 접근법으로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폭발의 원동력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이게 아까 말했던 1953년도에 밀러가 이 아미노산을 추출해서 생명체가 시작되었다고는 단백질의 생성 원리를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물을 끓입니다. 진공관에서 끓여서 물이 끓은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자극을 가했더니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분해가 됐는데 그걸 다시 급냉을 시켜서 보니까 거기서 아미노산이 추출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점진적으로 이 단백질들이 생명체로서 단세포에서 고등동물로 아메바에서 이 그림과 같은 고등한 동물로 원숭이를 거쳐서 진화가 되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원숭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우리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반가로 3번 한번 읽어주세요. 폭발 이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지금까지 떠있는 게 하느님은 어디서 온 것인가? 중력, 전자기력, 양력, 병력이라는 규칙적이고 대칭을 이루게 하는 이 질서정연한 힘이 어떻게 우연한 폭발로 인해 생길 수 있는가? 자,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뭔가가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자연적으로, 우연히, 우리 쉽게 말하면 그냥 생겼다는 얘기. 그러니까 상당히 과학의 출발점이 전혀 비과학적인 그런 어떤 가설로, 전제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자자 그럴련, 자연,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3번을 읽었는데 빅뱅에 의해서 뭔가 이 33cm 되는 어떤 물체가 뺑 하고 터져가지고 수금주와 목도 천의 명 이 우주의 이 위성들을 만들어내고 우주가 생겨났다 이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난 이것들이 충돌하지도 않고 자연 그 질서 정연하게 이 태양 주위를 돌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말을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가 같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인쇄소가 폭발했어요. 인쇄소가 폭발해서 그 뭔가 책을 찍으려고 했던 종이니 뭐니 이것들이 공중으로 딱 흩어져 버렸어요. 터졌는데 우연히 그냥 조립이 돼가지고 다시 착착착 페이지 순서 자기 정렬돼가지고 책이 한 권 뚝 떨어졌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뻥 하고 터진 이 조그마한 고체가 우주를 생성했다는 얘기는 자연 질서 정연하게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인쇄소가 폭발해서 흩어져 있던 수많은 그 종이짝들이 다 짝을 맞춰가지고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나 같다 이 말이죠. 또 다른 예를 본다면 보잉 747 비행기가 있는데 사막에다가 이 부품들을 잘 깔아놨어요. 다 깔아놨는데 어느 순간에 회오리 바람이 확 불더니만은 그것들이 다 스스로 알아서 조립을 딱 해가지고 조종석까지 딱 앉아가지고 붕 하고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은 이야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질서에서 질서로 갈 수 있을까?
이것들은 이제 4번에 볼까요? 4번에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4번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위배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연력학 제1법칙은 질량 불변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너지의 양은 우주 속에서 언제나 똑같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오늘 조금 짚고 넘어가는 단어, 중요한 단어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이론과 법칙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론은 검증된 실험하지 않은 어떤 가설 위에 존재하고 서 있는 겁니다. 법칙은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추출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법칙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실제적이에요? 법칙은 그대로 우주 높은 데서 물건이 떨어진다. 이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100번을 떨어뜨렸더라도 물론 이것은 대기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대기권 안에서 무거운 것,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것들은 법칙이라고 말해요. 만유인력의 법칙. 근데 진화론은 진화의 법칙이 아니에요. 진화 이론. 그렇게 말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그 에너지의 질량은 언제나 동일하는데 형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물레방아를 보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은 같다. 다르게 보면 이렇습니다. 위치 에너지 포텐셜 이 에너지가 이렇게 100이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럴 때는 위치 에너지가 좀 두 번째 칸에 보면 위치 에너지 50%, 운동 에너지 50%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양과 시간을 비례해 본다면 그것들이 다시 더 세분해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빛, 열 형태를 바꿔도 총량은 같다. 이게 에너지 제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E는 mc의 제곱 이렇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주는 그 무질서의 정도가 점점 증가한다. 즉 우주의 무질서 도는 정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넘어가는 것이 우주의 지금 흐름인데 거꾸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지는 않는다. 저절로 이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 질서에서 무질서로 언젠가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무질서에서 질서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부서져서 파괴가 되면 이 파괴된 것들이 저절로 스스로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재건축을 해야지. 그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진화론은 과학이다. 그리고 신앙은 비과학이다. 이런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이 관념이 잘못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꾸로 보는 그런 현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과학이고 교회에서 듣는 신앙은 비과학이다. 이것을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거나 그래서 과학은 믿고 신앙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칙이 아니라고 믿는 이런 생각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창조와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39페이지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기물질 생명체의 저절로 생길 자연 발생 수 있는가? 뭔가 저절로 자연 발생할 수 있겠어요? 아까 이 밀러의 실험 이야기했는데 설사 밀러가 실험을 해서 물에서 이 아미노산을 추출했다 할지라도 실험을 하는 이 실험자, 과학자, 밀러, 이 설계자가 뒤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진화론의 문제점들 보면 6번 보게 6번 한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연히 생긴 유기물 한 점에서 150만 종의 생물로 저절로 진화되는 것이 과학적인가? 지금도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환이 일어나는가? 지금 지구상에 150만 종의 생물이 있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진화를 통해서 계속 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진화 도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그 가설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쥐가 박쥐가 되는 거 보면 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수많은 쥐 중에서 그 중에 한 마리 쥐가 옆구리가 근질근질하더니 뭐가 좀 튀어나왔어요. 이게 뭐지? 가려워서 보니까 뭐가 튀어나왔는데 날개 축지가 조금 삐죽하게 나왔어요. 그건 이제 돌연변이죠. 그래서 이 보는 대로 날개가 조금 나오고 더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박쥐가 되었다. 쥐가 박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진화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 이게 어떤 이론적으로 성립의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그 진화론에서 말하는 증거들이 뭘 보고 하냐면 화석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석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현재 과학자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석의 약 80%가 이미 발견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발견된 약 80% 이상의 이 화석들 중에서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어요.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사실이 이 진화론을 어떤 벽에 부딪히게 만드는 겁니다. 한때 이 박쥐가 쥐가 되는 이런 이야기 했었고, 또 시조새 이야기를 했어요. 시조새 이야기를 박쥐 시조새 이야기입니다. 시조새는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되었다.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이 잘 이렇게 자주 활용을 했던 단골 메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시조새가 중간 단계의 화석이 보다 작은 원자보다 작은 전자보다 더 작은 물질인 원자 소립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1초를 1조로 자르면 1초를 1조로 자르는 거예요. 1조분의 1 단위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게 원자 소립자예요. 사실은 이건 뭐 말이 그렇지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그 소립자를 발견해서 74년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1953년도에 밀러가 아까 그 아미노산을 추출하는 실험을 했는데 1900년도에 74년도에 53년도에 했는데, 이런 소립자, 원자 소립자 등이 발견이 되고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하면서 결국 밀러는 자기가 53년도에 발표했던 그 이론이 맞지 않는다, 동화 같은 이야기였다라고 스스로 공식적으로 자인을 했습니다. 자, 40페이지 4번. 그럼 당신은 어디서 왔다는 말인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 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서 왔을까? 모든 것은 만든 자가 있다라는 말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일본의 창조 이론에는 오히려 증거가 있다. 사실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어떤 백보양보에서 이론이라고 했을 때에도 창조 이론은 오히려 진화 이론보다는 일리가 있고 증거와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밀러가 지금 앞에서 말했던 대로 나는 모르겠다. 내가 논문을 그렇게 써서 했는데 연구를 더 했더니 하면 할수록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나는 더 미궁에 빠지고 나는 말할 수 없다. 사실 과학자가 내가 잘 몰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로서. 그가 항복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항복을 한 거는 196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던 제임스 왓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이 대장균에서 DNA를 발견했어요. 오늘 그림은 뭐냐면 이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크게 되어 있지만 바늘끝을 아주 확대를 하니까 저렇게 평평한 끝이 평평한 정도가 되고 그 평평한 위에서 바늘 끝에서 대장균들이 운동회를 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그런 거죠. 이 아주 확대해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장균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DNA는 어떤 우리 몸에 어떤 소우주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 DNA는 도식이 되어 있어요. 그 DNA 대장균 한 마리의 도식이 그걸 풀었으면은 A4 용지 1000페이지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대장균 한 마리의 DNA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성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A4 1000페이지 용지에 대장균 한 마리의 DNA에 한 개만 도식이 잘못돼도 기형아가 생기든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몸에는 얼마나 많은 이 세포들이 있을까요? 인간의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속에 이 세포 하나가 1000페이지, 1000개 정도의 DNA 도식을 펼친다면 그렇게 펼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도식을 다 이렇게 표현해서 펼쳐 놓는다고 하면은 1000페이지, 1000개인데 1000페이지, A4용 1000페이지, 1000개를 하면은 이게 인간의 세포 하나의 도식을 풀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풀어서 놓으면은 이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세포 하나의 도식이, DNA 도식이. 근데 인간의 몸에 100조 개가 있으니까 아파트 10층 높이의 그것을 100조 개를 곱하는 거야. 그럼 지구를 몇 바퀴 돌고도 나가는 거지. 세포 한 개가 그렇게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이 연결 사슬 고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참 밀러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앞에서 제가 DNA는 이 인간 몸의 설계도, 좀 양가로 이번에 보면은 몸의 소우주, 설계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DNA 설계도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복제를 하고 만들어내고 생성하고 이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RNA예요. 자, 봅시다. 이 단백질, 우리의 염색체, 유전자, 세포 이런 것도 생명의 설계도와 같은 게 DNA인데 이 DNA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 닮았어요? 닮은, 이 닮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복제를 하는 RNA 역할이, DNA가 설계도고 그 설계도에 맞춰가지고 RNA 복제 기능을 통해서 아버지와 닮은 아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DNA가 우연히, 그 작은 DNA가 우연히 형성될 확률이 얼마냐면 10의 600승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학문에서, 과학에서 10의 50승분의 1은 제로라고 취급하고 이론을 전개합니다. 10의 50승분의 1은 제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10의 600승분의 1의 확률이라면 DNA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그런데 그 설계도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낮은데 그 DNA를 가지고 RNA로 복제할 수 있는, 우연히 복제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들이 우연히 닮을 수 있는 확률은 10의 167,626승분의 1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죠.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단백질로, 우연히 DNA로, 우연히 RNA 복제를 통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이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 RNA가 복제를 만들어 갈 때 어떤 것은 시작을 알려주는 이 DNA, RNA가 있고 어떤 것은 스톱하는 RNA가 있어요. 그래서 코를 만들어지다가 시작을 했는데 스톱하는 이 RNA 펑션이 멈추면은 뭐가 되겠어요? 코가 계속 길어가지고 피노키오가 되겠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그렇게 스스로 조절을 하면서 아빠를 닮은 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때 암세포. 암세포는 스톱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에 걸리죠. 자, 40페이지 2번 창조를 선포하는 성경.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 1장 1절 가로 5는 태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기에 가르쳐준 것입니다. 당신 혼자서는 모르니까요. 성경은 창조를 선포하고 출발합니다. 창조하셨다 마침표를 찍고 시작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시작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은 처음 만나는 거예요. 뭐 신앙이란 신의 존재란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 얘기부터 성경은 풀어내고 있어요. 우리 몸은 아이가 잘 뭘 모르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몸은 어떤 지적인 존재가 만들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모가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준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선포하고 시작한다. 설명보다는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1페이지 그러면 앞에 진행되어 나온 과학자들의 진화론자들의 주장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이 진화론자들이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제 5번 빅뱅 진화론을 믿거나 창조를 믿거나 둘 중 하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 반가로 1번 빅뱅 진화론을 택해야 할 경우 당신이 믿어야 할 내용이 뭐냐? 둘 중에 하나를 믿는다고 그랬을 때 나는 빅뱅을 믿겠다, 진화를 믿겠다 라고 한다는 말은 물질은 스스로 생겨나고 스스로 존재한다. 이걸 믿는 거나 같다 이 말이죠. 물질의 자존성, 영원성을 믿는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진화론 얘기했지만 지금 창세기에서 진화론,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창조부터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이 이야기를 맨 먼저 하느냐? 지금 과학적이고 무슨 어떤 학문적으로 인간의 존재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학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학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또 무슨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보다도 우리는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갖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지. 나라는 존재는 누구고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진화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왔어. 나는 우연한 존재야. 또는 우리 부모가 실수로 나는 이 땅에 왔어. 나는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왔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인데 뭐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크가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는 말을 피투성, 던져진 존재라는 말을 하면서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본질은 불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생명을 스스로 어떻게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우리 인간의 그 깊은 곳에 불안이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생각할 때
뭐 교회를 다닌 사람이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나는 그냥 저절로 돼서 우리 부모의 실수로 땅에 존재한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진화론과 상관없이 진화론적 삶의 바탕 위에 자기를 설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진화론자는 아니지만 진화론적 인생과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그렇게 우연히 빅뱅 이론을 통해서 또 무기물 유기물 되고 유기물에서 고등인간으로 진화되었다고 믿는다고 했을 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인간 내면의 가치입니다. 정치, 또 예술, 도덕, 문화 이런 것들은 뭐 인격, 영혼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뼈와 살로만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3번 단가로 3번 창조론을 택할 경우 당신 믿어야 할 내용은 뭐냐?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는 창조주는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원성, 창조주의 자존심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자존자임을 믿는 것이 창조를 믿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의 지혜와 창조주의 설계로 만들어졌다고 믿을 때 우리는 창조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빅뱅과 진화론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인격성, 또 인간의 영성,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중간지대에 두지 마세요.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 알 수 없이 그냥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내 인생관의 뼈대가 이게 창조를 바탕을 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뿌리 위에 우리 인생관 또 우리 세계관을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B. 하나님을 인문사의 과학자로 보기. 지금까지는 자연과학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접근을 했는데 인문사의 과학자로서 어떻게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문사의 과학은 뭐냐? 그 밑에 그 질문들이 있죠.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람의 존재 의의는 뭔가? 가정은 뭐며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가정이 존재하는 사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느냐?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인문사회 과학 분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2페이지. 인문과학 분야에서 우리는 사람 창조,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리고 가정 창조, 이 가정에 어떻게 발생했느냐, 이런 원리들을 우리는 성경 처음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창조 엑스파일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18절 내용인데 그 박스 안에 있는 성경 요절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표준 세번역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하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네. 지금 큰 A에서는
자연과학자 하나님 얘기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우연히 됐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이야기, 그러니까 how, 과학은 how죠. 자연과학은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한다면 인문과학은 왜라는 질문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왜 만드셨는데요? 나를 왜 만드셨는데요? 이런 질문하는 게 인문과학이다 이 말이죠. 사람의 존재 의의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자연과학에서 법칙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법칙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연력학, 제2법칙, 제2법칙 이런 이야기 했었고, 이 자연과학에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인문사회과학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존재의 의의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은 이걸 어떤 법칙으로 이 첫째 날, 둘째 날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의 존재의 최고의 가치, 내가 왜 사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의 존재의 의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자주 교회 사용하는 용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주가 만들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진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 의도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지금 참 아들이 잘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처음에 중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 말을 들으면 조금 이 거부감이 생겼어요. 그럼 뭐야? 그 김일성이나 저기처럼 북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조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거부감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 지금 그 42페이지 1변입니다. 사람 존재의 의의는 무엇인가? 최고 가치 또 왜 사나? 가로가 있죠. 가로에는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가로에 써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양가로 1번에 영광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 창세기 1장 26절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따라대로 만들었는데 그 만든 대로 사는 것, 그 만든 대로 그것을 리플렉션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광이란 말이 잘 이해가 안 돼. 영어로는 조금 리플렉션이란 말, 리플렉트 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그걸 그대로 리플렉션 하는 것이 영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가로 2번에 예배란 무엇인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지혜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인간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를 만든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내가 알고 믿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군요 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치를 돌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가치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value.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치, value도 있고 또 worth도 있고 worth, 가치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 가치를 돌린다. 이게 worth를 돌린다. worth 그것이 worship의 예배 worship의 그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리플렉트, 반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리플렉션하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리플렉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43페이지에 그래서 반가로 2번에 가로에는 영광에 내야 할 본체는 무엇인가 했을 때 정답을 뭐라고 쓰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하죠. 이렇게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 형상 모양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과연 하나님 형상 모양은 뭘까? 코가 하나고 눈이 둘이고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가?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하면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 수 있어요. 지금 43페이지 방가로 2번 안에 형상은 히브리 말로 살렘, 이미지, 또 모양, 드무, 라이크네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성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과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여기 읽으면 꼭 질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질문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형상대로 이 복수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수로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 자기를 표현했고 26절에는 단수 형태로 자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설명 없이 때로는 복수로 때로는 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수 복수, 단일 복수 개념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단일 복수 개념의 이 사회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그런데 이제 한 분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때 창조할 때 함께 계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약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그때 함께 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유격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도 이 셋이라고 하는 복수 개념으로 스스로 존재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회성,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 커뮤니티의 컨셉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모양 따라 이렇게 창조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인간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 곧 이 사회성, 커뮤니티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 자, 이를 이해하려고 할 때 가정이 생성되는 배경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커뮤니티, 하나님의 사회성, 이 복수 개념과 단수 개념 이해가 됩니까? 이게 모순 없이 받아들여집니까? 네. 하나님은 단수와 복수가 같이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할 때 인간과 다른 점을 말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죠. 인간은 시간적으로 유한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이 영혼의 반대가 시간이에요.
성분 AB, 영원한 성분 AB로 한정할 때 유한한 성분 AB가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란 말은 시간으로 제한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은 신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여기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한국에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미국에 들 수 있고 하늘과 땅 순간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가운데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하나의 컨셉을 더 넣어야 돼요. 하나님은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도 세 분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왜 하나만 한 분이면 되지 왜 꼭 세 분이라고 하는 때로는 한 분이고 때로는 세 분이었느냐? 성경에도 때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또는 한 분이었다가 두 분이었다가 세 분이었다가 그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성, 사회성을 나타낸단 말이죠. 자, 여기에 이제 가정 생성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 단초 위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43페이지 2번 가정창조 엑스파일 18절부터 한번 읽겠는데 읽을 때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시는데 뭔가 이 18절부터 23절 안에 두 절이 끼어들어간 그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한번 찾는다는 생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읽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곤충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의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 남자에게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자, 좀 삽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겠어요? 자세히 보면 좀 보이는데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이죠. 18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지금 19절 읽지 않고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알맞는 짝을 만들어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짝을 만들어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19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어가지고 짐승을 아담 앞에 끌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19절과 20절은 삽입구라고 이렇게 그 내용적인 의미에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21절에 주 하나님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여자를 만들어내는 장면 표현이 21절에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면서 짝을 만들기 전에 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을 지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자를 만들기 전에 끼어들어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44페이지 1번 반가로 1번 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까 존재 방식이 뭐예요? 사회성이 있어, 사회성. 하나님의 사회성을 따라서 그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져서 인간 안에도 사회성이
있게 되는 건데 아담이 그것을 자각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가져와서 이름을 준다는 얘기 뭘까? 자, 방가로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짐승들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왜 그랬느냐?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그 존재를 알고 그 존재를 규명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냥 너는 개, 너는 뭐 새, 너는 뭐 말 이렇게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이름을 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피조물의 습성 또 이 어떤 본성, 특성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나서 그 존재의 본질을 규명함으로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뭐 일주일 했는지 열흘 했는지 1년 했는지 아담이 하는 이름 짐승들 피조물 이름 지어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어요. 이것들이 다 보니까 암수로 돼 있어요. 암수로 다 짝이 있어. 근데 사람인 자기만 짝이 없는 거야. 그 질문을 갖게 됐어요. 아담이 나는 왜 짝이 없지? 라고 스스로 질문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여자를 데리고 아담 앞에 데려오지요. 결혼식 할 때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면서 이 아버지가 신부인 딸을 데리고 이렇게 신랑 앞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 이름을 지어주죠. 뭐라고?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이시아예요. 네가 이시에서 나왔으니 이시아라 하리라 그런 얘기. 남자에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 말은 우리나라 말은 남자 여자 조금 많이 막 다른데 그 발음이 비슷해요. 너는 이시에서 나왔으니 이시아라 하리라. 아담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말의 뜻하는 건 뭐냐? 23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점잖은 표현이에요. 너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너는 뼈 중에 나의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딱 보니까 이게 넌데 네가 나네? 그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는 나네? 너 안에 나 있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자의 인간의 본질을 규명한 아담의 고백이에요. 아담이 모든 피조물을 본질을 규명하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자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회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아담이 인간론에 대해서 도 같은 거예요. 이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 하나님께서 박사학위를 줄 만한 거예요.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박사학위 논문에 맞먹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내 생명이다 그런 얘기죠. 너는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는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너는 나만큼 귀한 존재야. 너는 나야.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가 아니라 너는 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자도 나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야.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창조론에 나오는 거예요. 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게 자 하와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와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남자에게서 나왔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남자가 먼저 창조됐어요? 여자가 먼저 창조됐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창조될 때 남자 안에 여자가 있었죠. 예, 남자 안에 여자가 있었어요. 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인데 너는 나다. 그 깨달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속에는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어요. 자, 사랑의 자를 그래서 넣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남자를 만드시고 창세기에 끝나지만 실제로는 그 남자 속에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2장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가 볼 때에 여자를 만드시고 오늘 지금 읽었던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가 완성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인간 창조는 여자를 만드는 건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나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통해서 남자 여자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는 부모 다음에 생긴 거죠.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디 있었어요? 원래 엄마. 예, 부모 아담 안에 있었다. 가인과 아벨이 아담 하와 아담 안에 여자가 있었고 또 아이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오늘날 과학적으로 말하면 DNA가 아버지 아담 안에 DNA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가정 안에 이런 아담은 아담과 하와가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합해지는 거니까 그 안에 있었으니까 이런 1+1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공식이 생겨날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인류가 되었어요. 1이 1+1도 1이고 1+1+1도 1이고 이것이 가정 창조 가정이 사회로 가서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태어나고 그 인류 아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이야기는 존재의 본질을 규명한다는 이야기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아까 박사학위를 주는 것처럼 그 깨달음 인간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지어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요. 그래서 충만하라. 그리고는 다스리라.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깨달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는 사랑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아담이 PhD 논문을 받았다. 석사 논문은 다른 사람의 이론, 다른 사람의 논문의 이론을 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하는 거라고 한다면 PhD 박사 논문은 거기에 자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붙여서 어떤 것을 도출해낼 때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인간론을 깨달은 것은 PhD 논문을 받을 만한 거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왕으로서 통치 명령을 위임받은 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휘과 제목이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자, 46페이지 마무리를 읽겠습니다. 박스 안의 내용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인간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셈입니다. 이제 그는 이웃은 곧 나다. 이 원리를 근간으로 정치할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생명과 아내의 생명 그리고 올고 올 자녀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질을 규명했습니다. 아담의 인간론 아내는 곧 나다.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왕으로 통치해야만 합니다.
우주 만물도 정복해야 합니다. 본질을 규명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연과학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회인문학과학도 발전시키며 관리해야 합니다. 아담은 입과 문과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아내를 비롯한 후손들을 잘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후손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아담의 문화적 사명입니다. 후손들과 함께 즉 공동체 사회를 이루면서 이 사명을 함께 받들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이 아니고 곧 나 자신이라는 원리 또한 깨달았으니 사람 공동체도 이제 그렇게 관리해야 할 판입니다.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어 라는 이 원리에 이름을 붙이면 사랑입니다. 관계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으로 존재하시므로 사람도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것,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끝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관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능력이 엄청난데도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백마탄 왕자가 신데렐라를 사랑하듯 목숨 바쳐.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신다고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행위, 당신 하나 살게 하시려고 하신 그 행위, 사랑이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딸기를, 귤을, 바나나를, 연어를, 참치를, 쌀을, 공기를, 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물을 마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과 문과 원리를 다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동물과 다름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도 말입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은 리더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당신도 비로소 사람을 다룰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1과에서 지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지난 1과에서는 부양목 이야기로 과하게 들어라 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한번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과에서는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그런 제목으로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진화론 이야기, 그러나 그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 부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보는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좀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 해답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 자상하게 근본적인 문제부터 설명합니다. 창세기에 창조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지혜로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 너희는 내 형상대로 만들었어.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이 커뮤니티,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원리를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부터 2장부터 지금 거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에서 셋이서 사회성으로 그렇게 존재했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자녀도 그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고, 이 원리가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DNA로 함께 존재했던 우리는 하나다. 그 안에 관계 원리가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이란 말은 그냥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에요. 내 몸인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아까 지금 우리 마무리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극치의 삶이다. 어떻게 내가 아내와 내가 하나며, 내 자녀가 내 안에 있었던 하나며, 내 이웃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형상을 리플렉션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 창조한 의도대로 맞춰가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이 맨 먼저 다루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의 출발점 이야기가 이과 창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때로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했던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묻어놓고 이 질문들을 묻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참 진화론적인 그런 틀 위에 있는지, 아니면 창조론적인 참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내가 저절로 온 존재인지, 참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로 의도를 가지고 창조된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나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것이냐고 하는 질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관계원리의 본질인 사랑을 가지고 내 아내를, 가족을, 남편을, 그리고 내 이웃을,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며 그 가운데 살 것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성이 분명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에게 참 그 깨달음을 가졌을 때에 PhD 논문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통치를 위임하시고 왕으로 삼아 주셔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이고 또 우리의 삶의 왕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데, 이 우리의 참 왕적인 권한이, 다스림의 이 권한이 나의 자신의 내 인생의 왕으로서의 어떤 나의 누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